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은 소리들이 있죠. 새의 지저귀는 소리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들의 목소리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나, 음식이 되어지는 소리나, 밖에 나아갔을 때 바람이 부는 소리나,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소리를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빗소리는 한 가지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냐에 따라서 빗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 저희 집은요, 교회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말고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계단으로 올라오신 그 건물이 있죠. 거기 건물이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 3층에 보면 저희 집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다다다다다다다로 들립니다. 꼭대기 층에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샤 하는 소리나 틱틱틱틱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다다다다다로 들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로 이제 오고 또 집에 이사를 왔을 때 그 빗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빗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도요,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다다다다다다 해도 어떨 때는요, 이 소리가 빗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옆에 지나가는 차 소리인지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막 있다가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창문을 열어보면 비가 와요. 아, 이게 빗소리구나 라고 이제 무감각해져 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지고 참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또 그 소리를 또 못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들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정보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들은 소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또 어떤 분들은 선물 좋은 거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이신 분들은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도 라고 이야기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못 듣게 되어진다면, 빗소리라든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한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나중에는 그 상황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듣다가 갑자기 듣지 못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간다는 것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들리지 않는 것들을 또 포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안 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난청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난청은 뭐냐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난청증 중에 제일 심각한 난청이 심도 난청인데요. 심도 난청은 상당히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에만 반응을 한답니다. 그 이전 단계는 고도난청이라고 하는데, 고도난청은 귀 가까이에서 말하면 들을 수 있지만 일상 대화 시에는 모음 식별이 가능하지만 자음 식별은 가능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우 큰 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야
조금 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외에도 밑으로 내려가면 중고도 난층, 중도 난층, 경도 난층, 그렇게 난층의 증상들은 그렇게 나누어진답니다. 자, 이러한 난층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보청기도 한계가 있죠.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많은 소리들은 듣지 못하고, 아니, 심하신 분들은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와우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와우 이식 수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보청기를 사용하던 상태보다 훨씬 좋은 그 소리 지각 능력과 언어 수행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술은 아주 까다롭대요. 아무나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고 많은 검사를 해보고 이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적합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도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신다고 해서 다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다고 해서 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다 맞고 수술 부작용도 없다면 수술한 사람은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대. 자, 이 시간에는 인공와우 이 이식 수술을 한 뒤에 청력을 되찾은 한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소리를 온전히 듣게 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You hear yourself, huh? How does it sound? Is it too loud? It's just that's weird. Oh, I love you, baby. It's just nice. is it loud enough, the noises, or are they really soft? You know what? It's actually loud. Okay. Is this better? Yeah. Yes. Still hear myself? Yeah. How does it sound now? Can you hear me? Yeah, it sounds funny. Does it sound okay? Yeah? Yeah. Well, baby, I wanted to make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you hear. Because I love you so much, and you're my best friend, baby. I wanted to make the first thing you hear me after you marry me. Yes. I gotta 자, 여러분,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저 여러분 주인공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고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어요. 거기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자친구의 고백이었죠. 영상 보셨죠? 예, 어쩌면 본 거 아니죠? 아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 저 장면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그 주인공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참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처음 듣는 소리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이 감동이 안 됩니까?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우리 집 사람 길을 막아놓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예. 아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들어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당사자가 남자친구,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그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의 그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어졌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으니, 참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먼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사랑 고백이 또 있는데, 이러한 사랑 고백이 또 있는데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사랑한 연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리고 자녀로부터, 또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특별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와우, 이시 수술 그런 거 안 해도 된대요. 듣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귀를 여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상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연인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이미 사랑했었어요. 이미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에게, 영상의 주인공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이미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 주인공이 듣지 못해서 그 사랑의 고백이 자신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 이전부터 이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좌절할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외로울 때에도 이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이었기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약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까지, 그 사랑 고백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새생명잔치에 단골 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생명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이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걸까요? 여러분 방문하셨다면 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 처음 우리 대상교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들이 집요해서, 고집이 세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분들을 만나고 다른 분들을 데려오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한 달 이전부터, 아니 몇 년이 되신 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초대할 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초대할 분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우리가 초대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셨어요. 어렵게 모신 거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다면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저와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김옥일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이 김옥일입니다. 김옥일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김옥일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김옥일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대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손조들의 쭉 위로 올라가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손조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그냥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그 고통이 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냥 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그 증상, 그 상황 말고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고통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고, 어떨 때에는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환경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악화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질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죄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은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국 그 사람,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셨다,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우리의 죄에 관한 관계를 여러분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새가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죄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 얼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에 선 목사의 이름이 김옥일이다라는 것도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외면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요, 6월 달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똑같은 시간을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때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1개월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서는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귀중한 한 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재수사분이 팀장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장님이 그 글을 적으셨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팀장님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하신 거죠. 반응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 혹은 또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